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엘리야의 제단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다윗의 제단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은 엘리야가 세웠던 제단, 그리고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믿음의 교훈이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게 맞서서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두고 이 영적 대결을 펼치는 와중에 하나님께 쌓은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엘리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와, 어떻게 혼자서 850명과 맞서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그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나아가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와 같이 오늘은 엘리야의 그 역사에 앞서서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질문을 가지고 조금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엘리야 때의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라고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방울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3년이지 이 3년 동안 정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손만 닿아도 먼지가 나고 부스러지고 메말라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같이 뜨겁고 더운 지방에서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물을 갈급해하고 있었겠습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지금처럼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가축들을 먹일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도 절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비가 안 와서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키우던 가축들도 더 이상 키울 수 없고 팔거나 심지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성도님들이 만약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비만 올 수 있다면, 비가 올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셨을 겁니다. 비만 올 수 있다면, 그래, 내가 재물 양 얼마 내가 다 낼게, 내가 내줄게, 우리가 돈 모아서라도 내가 제사 지낼 수 있는 그 재물들 다 모아줄게. 아마 그런 절박한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라.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마치 사울이 다윗을 찾아가지고 해코지하려고 하듯이 엘리야를 찾아내는데 혈안이었던 사람이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 아합 왕을 찾아가라. 엘리야에게 너 죽으러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굳이 아합 왕을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굳이 엘리야를 지금 아합 왕에게 보내고 있을까요? 보내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 왕에게, 정말로 이 북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이 아합 왕에게 누가 진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지금 엘리야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조금 재밌게 해보려고가 아닙니다. 뜻이 있어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비가 내린다 해도 아합 왕이 에이, 그냥 이제 비가 올 때가 돼서 온 거야. 아니면 그래, 내가 데려온 이 바알이 아세라가 비를 내리게 해준 거야라고 딴소리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기 위해 아합 왕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 절박한 상황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말씀의 본문 내용을 보자면 엘리야는 무엇을 하려고 간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영재야, 돈 벌어라, 너 가서 일 좀 해라, 가서 인맥 좀 잘 쌓아봐라, 좀 투자 좀 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까? 엘리야와 같이 제단을 쌓아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믿음의 자리를 세워라,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책임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인생의 위기의 때에도,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소중한 경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3년 동안의 가뭄이라는 절박한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에게 가서 물의 근원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성도님들의 인생에서도 어려움과 절박함이 있을지라도 예배의 제단을 쌓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위해 헌신하는 예배본 여러분, 제단을 쌓고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으시고 헌신의 땀방울로 주님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와 우상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합 왕을 찾아간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자, 제물로 쓸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씩 잡되
불은 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할렐루야. 각자가 믿는 신을 불렀을 때 불로 직접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 앞에서, 여러분 850명 말이 850명이지 850명이 앞에 쫙 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850명이 내 친구도 아니고 나하고 싸우려고 온, 아니 저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18장 25절을 보면 엘리야가 또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먼저 제물을 골라서 너희 신을 불러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선지자들은 어떤 송아지를 골랐을까요? 어떤 송아지를 골랐을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우 특불 그런 송아지를 골랐을까요? 정확히 어떤 송아지를 골랐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은 두 마리 중에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골랐을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두 마리 송아지 중에서 그래도 더 좋은 송아지를 골랐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있는 표현을 빌려서 오자면 두 마리 중에서 더 흠이 없는 송아지를 골랐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 우리가 저 엘리야 이기려면 가장 좋은 송아지를 써야지, 저것보다는 더 나은 송아지를 써야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송아지를 골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각자의 신을 부르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이 긴장의 순간에 엘리야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도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재물의 선택권을 먼저 줘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850명의 이 우상 선지자들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850명이 자기를 지금 아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데도 엘리야는 전혀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신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소리 좀 작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자신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엘리야가 쌓고 있는 제단에서도 나타났는데,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을 쌓고 있는데, 제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축하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지금 제단을 새로 쌓은 것이 아닙니다.
수축이 무엇입니까? 고쳐서 보수해서 쌓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갈멜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 때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을 위해 쌓았던 제단이 무너져 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갈멜산에 쌓여져 있던 하나님의 제단은 점점 잊혀지고 무너져 있었는데, 지금 엘리야는 그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고쳐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있진 않았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고쳐 세우냐면 돌 12개를 취하여서 각 돌 하나당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통해서 이 제단을 다시 고쳐 쌓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고치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준비를 하는데 3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수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라고 표현합니다. 제단을 다시 고쳐 쌓고 제단 주위에 2수아, 대략 한 30리터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랑을 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3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귀했을까요? 근데 제단 위에 송아지를 잡아 버리고 통 넷에 물을 채워서 그 제단 위에 부었다. 그런데 3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몇 번 반복하냐면, 몇 번 반복합니까?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12통의 물을 들이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35절 말씀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가 돈이 많아서 물을 이렇게 12통이나 들여 부은 것일까요? 그것도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물이 너무나도 간절한 이 북이스라엘에서. 너네들은 물 없지? 나는 물 있다.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닙니다. 12통이나 되는 물이 도대체 얼마만큼 정확한 양인지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제물과 제단 그리고 나무까지 흠뻑 젖어버리고 제단 주위에 판 도랑에 물이 찰 정도로 엘리야는 물을 가득 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법은 율법에 없습니다. 제물 위에, 제단 위에 물을 부어버리라는 제사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같이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율법을 몰라서였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이 붙지 못하는 상황, 불이 도저히 붙을 수 없는 상황,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불을 붙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거 지금 땡볕에 불이 그냥 지가 붙은 거야. 야, 이렇게 뜨거운데, 야, 저렇게 야, 좀만 숨 쉬어도 지금 헉헉대겠는데, 야, 이 정도면 당연히 불이 붙지.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이렇게 물에 흠뻑 적셔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이 적셔져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순간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1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가 나오는데,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요, 우리 생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뭐 대충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지금 아침부터 낮까지로 표현되는데 지금의 우리 시간으로 표현하자면요, 동틀 때부터 점심 때까지, 그러니까 한 대여섯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쉬지 않고 소리 질러가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더운 이스라엘에서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그 상황에서 땀이 뻘뻘 흘려가면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쓰러졌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부르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얘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빨리 응답하라고 지금 뛰논다라는 말이 뭐냐면, 조금 이런 표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광란의 상태로 지금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할 때 어떻게 조롱합니까? 엘리야가 조롱하고 나서 18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제는 무기를 들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뭐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굳이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얼마나 끔찍한 모습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850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광란의 상태에서 춤을 추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자해하면서까지 자기 피를 뿌리면서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이 고쳐 쌓은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8장 36절,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데,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 잘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하나님께 간구했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저 거짓 선지자들이 새벽부터 정말로 열심히 기도한 그 모든 순간을 다 지켜보고 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보고 나서 엘리야는 그제서야 가만히 일어나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자기 피를 흘려야 우리의 신이 응답할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아수라장으로 그 제단 앞에 있을 때에 엘리야는 조용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우상 선지자들 모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신은 서로 달랐습니다. 한쪽은 침묵하고 응답이 없는 거짓된 우상들이고,
다른 한쪽은 이스라엘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제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제단 앞으로 날마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예배의 제단을 통하여서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예배의 제단에 나와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단,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됐으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공휴일이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오고 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처럼 응답 없음에 불안하여 끔찍한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사순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엘리야와 같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위해 섬기는 예배부의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엘리야의 제단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제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아멘.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물에 흠뻑 젖어버린 제단과 제물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물을 기뻐 받아주셨고 아방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누가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냐? 3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누가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제사가 끝나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한 이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렇습니다. 이 제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처음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방에게 보냈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큰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아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엘리야와 같이 거짓의 우상들을 이기시고 승리한 주님과 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여 돌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예배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